우리 오늘 말씀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오늘 본문 한 절밖에 안 되는데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순장교육에 나오신 우리 순장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순장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순장님들이 왕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표정이 저 왕이 없는데요, 제가 인생의 주인이 제가 왕이 되어 살고 있는데 웬 왕이라고 부르십니까? 이러시는데 사사기의 주제는 왕입니다. 왕이 결론적으로 왕이 없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본문 배경에 대해서 우리 먼저 제가 설명하겠죠. 우리 한번 좀 읽고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배경 사사기는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기는 이스라엘 배교의 뿌리가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에 나섰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모습이 초기 정복 전쟁 때는 있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생각보다 끈질기게 저항했을 뿐 아니라 절실하게 공존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성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을 포기하고 공존을 선택합니다. 이 불완전한 정복의 결과가 사사기에서 펼쳐지는 혼돈과 타락과 배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과 함께 생활하며 도리어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맙니다. 처음에는 작은 구멍을 통하여 들어온 이방 문화와 종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을 미혹의 길로 이끌어가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고 맙니다. 가나안 족속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역정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먼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사기 시대가 오늘 현대 시대와 어쩜 이렇게 닮아 있는가,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무엇보다도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투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참 사사기가 참 되게 실제적인 어떤 말씀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을 한 우리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인생 말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과 하나님 앞에서 정복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하게 돼 있는 거죠. 오늘 그 본문 배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공존을 선택하는 순간 역정복 당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동역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한 10년, 10여 년 전, 아니면 얼마 전에는 나보다 훨씬 더 뜨겁게 신앙생활 잘 하셨던 우리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 우리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은 이 시간에는 예배 출석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보다 세상이 훨씬 좋으니까 저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약간의 타협을 하게 된 거죠. 주님 또 사랑하고 예배도 드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지만 사실 이 영역은 세상의 것들을 제가 타협하고 공존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타협하고 공존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역정복 당한 거죠. 이 사사기 시대 사람처럼 역정복 당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1번 문제를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인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을 볼 때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사기 2장 25절이 아니고 21장 25절입니다. 오타니까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장 25절이 사사기의 결론이자 사사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근데 사사기 시작부터 이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기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래서 저는 사사기 1장 1절과 사사기 21장 25절 사이에 되게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초반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바로 배교한 게 아니에요. 역적복 당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시작된 게 뭐죠? 여호와께 여쭙는 신앙이 이 당시만 해도 있었던 거죠. 이 당시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1장 3절에 보면 공동체와 함께 합니다.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싸우고 함께 유업을 공유하는 이 형제 간의 연합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2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복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 사사기 초반에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신앙,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간의 연합과 또 하나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신앙이 사사기 초반에만 해도 살아있었는데 사사기 결론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사라지면 우리 각자가 왕이 된다. 형제 간에 연합하는 공동체가 상실되는 순간 하나님이 왕되심이 사라진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시지 않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제가 제 인생의 왕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뭘까요? 사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결국 첫 번째 범죄의 출발점이었고, 오늘 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일부러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나임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 문제 제가 읽고 여러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서 묘사되는 역정복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왕이 없음으로 인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고립화, 개인주의화가 되고요. 그리고 경쟁이 악성 경쟁이 시작되고 원칙이 부재하게 된다. 이것이 사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미가 제사장,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레위인 첩사건,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멸절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극대화되고 심각하게 이렇게 사사 시대 전체에 편만하게 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사기 끝부분 17장부터 21장까지 읽기가 거북할 정도로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 그 시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지만 그 시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개인주의와 고립주의. 개인주의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사기 17장 18절에 보면 미가 사건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자기 집에 개인 산당을 만들어 버리죠. 종교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사유와 개인주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됐다라고. 그래서 레위인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해 버립니다. 미가가 돈으로. 그리고 단 지파라고 하는 한 족속이 더 좋은 땅을 찾다가 미가의 신상을 막 강탈해 버리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근본에는 뭐가 있는 거죠? 신앙의 개인화, 그리고 종교를 소비하는 것. 레위인이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걸 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단 지파가 결국 그 신상을 빼앗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잠잠하라, 내 입에 손을 대라. 죽기 싫으면 그냥 순순히 따라라. 이러면서 그 지파와 그 레위 미가가 대화하는 걸 보면서 더 강한 사람이 작은 사람을 쉽게 약탈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개인의 고립화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레위인 첩 사건에서죠. 그러니까 레위인과 첩이 베냐민 땅 기브아에 도착하는데 아무도 환대하지 않습니다. 동서양은 복음을 막론하고, 여러분, 나그네 환대하는 것은 절대적인 윤리였습니다. 무조건 누군가는 살펴줘야 됐거든요. 근데 아무도 환대하지도 않고, 결국 한 노인만 받아주고 첩이 결국 집단 폭행으로 인해서 살해되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윤례가 완전 사라졌고 마을 전체가 폭력에 연루되는 그 시대의 상을 말해주는 거죠. 사사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내전이 발생합니다. 이제 막 베냐민 지파에 다 분노해가지고 나머지 다 11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키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2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립니다. 정의가 분노로 변질돼도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악을 심판한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더 큰 악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형제 공동체 완전히 붕괴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원칙이 없는 사회가 21장에 나타나는데요. 또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죽게 생겼고 궐이 나게 생겼으니까 또 이제 이건 아니겠다 싶은 거죠. 후회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해서 처녀 400명을 그냥 이게 데려온 거죠. 그리고 부족하니까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납치해 버리는 거죠. 완전히 윤리 기준이 땅에 떨어져도 이렇게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원칙이 없는 사회가 바로 17장부터 21장까지 이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시대였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요. 우리 나눔 1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인 고립형 개인화, 악성 경쟁, 무원칙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나눠보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나타난 현상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 미디어와 대중매체 계속해서 사건 사고들을 분석해보면 이 세 가지 다 들어갈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개인주의화 되어 있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죠. 예전에 우리가 30년 40년 전만 해도 전체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 있었던 윤리, 그리고 모두가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공통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너무나 각자 내 생각이 옳으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우리 가운데 너무 팽배되어 있죠.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심지어 디즈니 애니메이션에도 보면 네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최고 행복이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라잖아요. 행복한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구나.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갈 틈이 없어지는 거죠.
신앙의 사유와 개인 종교, 개인형 맞춤 신앙, 교회를 가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좋은데,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는 좋은데 굳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사람들과 부대끼기 싫어요. 얼마든지 개인 맞춤 신앙. 내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나를 분석해가지고 내가 딱 좋아할 만한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가 바로 맞춤 영상으로 뜨거든요. 그 설교 들으면서 충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굳이 교회에 나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싶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져 버린 거죠. 공동체 붕괴, 사회적 고립도 있는 거죠. 1인 가구가 엄청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1인 가구. 그리고 사회적 고립, 단절이 계속 생기고요. 그리고 현대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힘의 논리잖아요. 힘의 논리. 입시 경쟁, 직장 경쟁, 어떻게든 뭘 가지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경쟁에 너무나 익숙해지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경쟁과 비교와 상대평가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단폭력, 집단폭력. 서로 형제지간인데도 서로를 아예 그 가문 전체를 멸절시켜 버릴 정도로 상대 진영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 양극화되고 온라인에서 자기랑 조금만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와 생각이 다른 저쪽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분노와 이런 어떤 모습들이, 갈등이 크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 붕괴, 성윤리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죄 해결 방식도 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중매체의 어떤 뉴스를 보면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정의롭게 한다는 명분으로 그분들도 또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죄라는 방법을 쓰는 거, 오늘날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편만한지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시대의 개인화, 경쟁, 무원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사실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하는 또 원칙 있는 삶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내일인가요? 목요일쯤 되면 여러분이 삼손을 읽게 될 텐데, 삼손 스토리를 보면 삼손 옆에는 그 누구도 들릴라 같이 유혹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삼손에게 찾아와가지고 삼손이 같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묻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을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삼손 얘기를 읽어보면 삼손 혼자 있어요. 아무리 사사지만 삼손에게는 누구도 신앙을 가르쳐주고 뭔가 이렇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하는 공동체 모습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많고 대단했던 사사였지만 타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대안을 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대안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개인주의화된 우리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12장 1절에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12장 1절에 나오죠.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핵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데 그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길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특별히 우리 시대 전체의 흐름이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열을 매기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런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섬김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섬겨야 하는 자리로 내려가셨지 않습니까? 복음의 기본적인 정신은 비교가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먼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 세대를 본받잖아요. 마지막은 원칙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사시대에 여전히 율법도 있었고 성막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겉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또 사사기 1장 2장으로 돌아가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고 말씀이 떠나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신앙의 연륜이 늘어나고 많은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도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다윗은 순간순간 내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연륜이 높아지고 많은 경험을 해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오늘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선택인가요? 하나님을 묻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2장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다 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려질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찔러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안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순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삼손처럼 아무리 대단한 사사라도 동역자가 없으니까 결국 그렇게 인생을 쓸쓸하게 마무리하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동역자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순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의 21장 25절의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각자 소견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